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은 2016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광대한 분인지요. 제가 호남에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관할 소재지 면 이름이 광활면이에요. 얼마나 평야가 넓고 컸으면 광활면이겠습니까? 그 농토가 넓고 커서 광활하다라는 뜻으로 광활면이라고 이름 지었다면 이 지구상에는 광활면이 몇 개가 붙을 수 있을까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정도겠죠. 작은 우리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큰 땅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주 공간에 그런 광활면을 가진 지구가 이 하나뿐이겠어요? 이런 땅을 가진 곳이 한 곳뿐이겠어요? 우주 공간 속에서? 생물이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땅을 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곳 속에서 이 지구라는 곳을 특별히 조성하셔가지고 넓은 땅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며 먹고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광활하심, 광대하심. 거기다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돌면서 우리에게 밤과 낮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돌아 1분 1초의 오차 없이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시작했던 그 위치에 갖다 둡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뿐만 아니라 정밀하심.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인가요? 우리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보세요. 어디 무엇을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냥 달처럼. 이 지구도 떠 있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모델로 찾아볼 수도 없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이 조성하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70년, 80년, 90년 동안 지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우주선에 승선하여 함께 항해를 하면서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함께 지구라는 우주선에 승선하여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특별히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어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그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고민하며 찾아보던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들, 그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새겨졌어요. 강한 듯한데 약해요. 강하여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약해요.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강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는 보여요. 그런데 작은 부분들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대비되어지는, 한없이 강한 듯 보이는데 한없이 약한 모습도 겸하여 가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강한 내 모습과 약한 모습을 비교함으로, 강한 모습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약한 모습은 교정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편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예요.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문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말씀은 시예요. 두운과 가군이 있습니다. 운율이 있어요. 7교회에 보내는 내용들을 공이, 두운과 가군,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운율이 있으므로 구문론적으로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모두 사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년은 편지의 서문 역할을 합니다.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혀주고 있죠. 2년은요, 수신자를 향한 발신자의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3년은요, 수신자에 대한 발신자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년은 편지의 맺은말 역할을 합니다. 권면에 대하여 순종을 촉구하면서 당근을 제시해요.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 이기면 이렇게 해줄 것이야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가지고 저는 2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버가모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설교할 것이고요. 2번째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 같은 버가모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성도들이 사투리로 쫄아서 마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강한 것 같이 보이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말할 수 없는 나약함, 그 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잊은 버가모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지요. 실제로 죽임당한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안디바라는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티파스,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정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만 달랑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그가 당한 일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다고 하나요? 어디서 죽었다고 하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다른 구절을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그곳을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학적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이면 사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죠? 춥고 덥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권좌가 따로 필요 없으며 사는 곳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지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이 사탄의 권좌나 사탄이 사는 곳은 사탄이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탄의 권좌,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버가모에 있다고요. 버가모라는 도시에 이 사탄의 권좌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는 사탄이 사는 곳,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옛날 시골을 생각해 보죠. 장례 행렬, 시신을 운구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행상이라 그러죠. 이 행상을 보관해 두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행상 보관해 두는 곳. 최영조 집사님, 행상 보관해 두는 곳.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 근처는 가기 싫어하죠. 그곳을 뭐라고 하죠? 헐집, 헛집, 곶집이라고도 하고 헛집이라고도 하고요. 예,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헛집 또는 곶집이라고도 이름하죠. 상여집, 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상여기 때문에 상여를 보관해 두는 곳이라요 상여집이라고도 하고 지역마다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근처만 가면 왠지 오싹해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서 거기에 무엇을 갖다 놓고 그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 마음이 쫄아드는 거죠. 그러면 이 버가모에는 상여집이 있었을까요? 헛집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권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던 신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버가모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어떤 신이에요? 최고의 신이에요. 그 아들이 있어요.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누구죠? 헤라클레스. 그 헤라클레스를 아들로 삼는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 있었어요. 이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우스 신전을 이 버가모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을 모셨으니까 그 마을에 우상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뭐 아테미 신전, 그런 잡다한 작은 신들을 모셔놓는 신전 동네가 아니라 최고의 신을 모셔놓는 신전 동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버가모라는 곳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총독을 파송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총독을 파송하는데 그 총독들, 아시아에 파송된 총독들을 총괄 주관하는 주관 총독부가 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그래요. 황제가 신임하는 주관 총독부, 아시아 지역 총독들을 총괄하는 주관 총독부를 둘 정도 같으면 버가모 시민들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황제 숭배와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버가모 시민들의 그 자긍심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신라 시대 때 우리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불국사를 끼고 있는 경주 시민들, 자긍심이 대단했겠죠.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자긍심. 멀리, 불국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주민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심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이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있으며 황제를 숭배하는, 또 황제가 아시아 지역 총독들을 주관하는 주관 총독부를 버가모에 두고 있으니 황제 숭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남달리 탁월했던 곳이라 로마 황제의 시민이라는 그것이 그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며 대단한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빠져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그곳에서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안디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황제 숭배와 제우스 신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으니 이건 뭐예요? 이단이 하나 들어온 거죠. 발본색원하여 그 세력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려는, 한자로 표현하면 잔멸,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열의들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가 뽑힌 거야? 누가 뽑힌 거예요? 안디바가 뽑힌 거예요. 그들 중에 신앙적 열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버가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적당히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은 남달리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 케이스로 안디바를 잡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처형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안디바를 묶어서 제우스 신전 앞에다 놓고 인신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와 제우스 신 숭배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모습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 앞에 절하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돼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없애버리려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권력에 도전한다 이겁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권력 가졌던 헤롯 대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
자기 권력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나요? 2살 이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사탄의 모양은 이래요. 내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하면 다 없애버리려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며,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내가 가진 권력에 도전하면 그 모든 세력들을 없애버릴. 안디바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요. 내가 가진 권력에 도전하면 그 대표적 케이스를 잡아서 어떤 이유로든 가둬버리든지 없애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게 될 줄 알죠. 이 안디바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날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러실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저 자식은 누가 책임지노? 내 어린 저 자식은 누가 책임지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까? 그냥 조용히 살까? 그냥 교회 가지 말까? 안디바는 그런 유혹 뿌리치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안디바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버가모 성도들은 보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나머지 버가모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안디바가 아니에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보편적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모양을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한 사람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자연히 꼬리를 내리고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을지라도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릴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전라도 어느 섬에 가면 6.25 전쟁 때 98%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산당이 그 마을에 섬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예배당에 누구도 안 보이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전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들 숨었어요. 정말 예배 안 드릴까 하고 공산당이 찾아보니까 집집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뒤에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살았대요. 예수 안 믿는 한 아이가 살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대요. 나 그때 예수 안 믿어서 살았다고. 예수 믿었으면 나도 그때 죽었을 텐데 나는 예수 안 믿어서 살았다고. 근데 그분이 끝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는데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죽음이 무섭지도 않았던가 그들은. 나는 다행히 그때 예수 안 믿어서 살았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예수 믿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대표적 케이스로 죽음을 당하면 나머지가 기가 죽어서 숨어들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무엇을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변치 않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버가모 성도들의 강한 믿음을 보나요? 죽음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버가모 성도들의 믿음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해놓고서는 한 가지만 책망해요. 두 가지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요. 뭘 말하나요? 15절을 보셔요. 너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한 걸로 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좋았으면 칭찬에 넣었을 겁니다. 근데 책망할 것에 넣은 걸로 보아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14절에서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로 들었나요? 발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묘책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줬어요. 모압 왕 발락과 이스라엘은 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압 왕이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땅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땅을 못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가까이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발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느냐? 묘책을 알려다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묘책이 바로 이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을 만들어서 발락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어. 그게 뭔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고 여자들을 앞세워서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의 묘수가 정말 묘수였어요. 그들의 수가 참으로 묘수였어요. 결국 니골라당의 교훈은 뭔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묘책을 쓰는 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기만 그게 빠지면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적이 되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두는 거죠. 남이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얘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나도 잘 되고 싶은 심정에 가는 것이면 좋은데 남이 잘못될 때, 내가 잘못될 때 남도 잘못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함정을 파두고 넘어지게 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 혼자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 그죠? 나 혼자 그 잘못을 저지르면 드러나요.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잘못을 저지르면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책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도둑질을 혼자 하면 좋은데 꼭 옆에 친구를 데리고 가요. 어떤 친구? 좋아하는 친구. 그것도 신실해 보이는 친구. 왜요? 친구 때문에 나도 덮일 수 있으니까. 착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문제가 되면 그 친구가 풀려나면 나도 풀려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친구 때문에.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까지 같은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없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 공산당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자기들에게 가입하면 자기들의 잘못도 덮이고 모두가 다 한 무리가 되니까 같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목숨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으로 위협하지 않고 슬며시 와서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거기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나요? 영생을 얻는가 물었었는데 돈 때문에 떠나갔어요.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버렸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돈이 적은 사람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걸 자본주의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본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장 돈이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요.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작은 것도 그래요. 며칠 전은 아니네요. 한 1, 2년쯤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직업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컴퓨터 수리를 하시는 분들,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서비스 신청을 하면 집에 와요. 살펴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고장 부위를 말해주고 원인을 찾아서 수리해준 다음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용자들이 그 컴퓨터를 잘 모른다고 부속을 바꿔버리거나 고장 안 난 것을 고장이 났다고 하거나 뉴스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게라도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더라고요. 100이면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에 눈이 먼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유혹 앞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강했는데 이 작은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나 혼자 빠지는 것이 무엇에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수렁에 빠지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작은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올 한 해가 작은 것, 강한 것 잘 살펴서 작은 것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 한 해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한 것 있다면 약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 약한 것도 강하게 만들어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